만지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또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서 함께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그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님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바울의 전도행도 오늘 우리의 여행과 늘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도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처럼, 그쵸? 아멘이시죠?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결박된 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구속된 상태에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재판 아닌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대단히 억울하고 심정적으로 굉장히 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불구속 원칙, 그쵸?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어떤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그 무죄한 그 재판을 받으러 매번 그 법원에 가는 것이 엄청 힘들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마다 홀로 한강을 걸었다, 다리를 걸었다, 그 분한 마음을 삭혔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받는 것이 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의 풍습과 그 자신의 재판에 담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그리빠는 유대 풍습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유대 예배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을 세우는 권한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의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기쁘다고 하면서 자신의 젊은 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병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아그리빠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변호할 때도 그랬고 자신을 변호할 때도 늘 상대방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안에서 말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 다르고 노인에게 말할 때 달라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들은 달라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을 때에는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그가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선 곳이 유대인들 앞이었기 때문에 그가 동족들, 부영들이여라고 말하면서 말을 풀어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공회에서 변론할 때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쟁점인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그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카멜레온 전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 경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운동을 합니다. 월수금은 수영을 하고 화목은 사이클을 탑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늘 골프를 즐깁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직급도 제법 높아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남은 은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가에 늘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축구부 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세 번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B씨는 맞벌이하는 아내와 함께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생 외동아들입니다. 그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늘 불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상사가 지시하는 태도가 늘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과 소소한 외식을 즐기고 종종 여행도 다닙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는 법륜 스님의 책을 빌려 읽고 우주에 관한 책을 즐겨 읽습니다. 그가 어느 골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상금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착한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후세계나 또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물에서 떠올라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때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물속에 뛰어들었고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공호흡을 해서 살렸다.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고 다 고유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은 단 하나이지만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 방법은 다양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빠 왕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버니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요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인본주의를 따르며 진화를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종교와 또 형이상하게 우리 언어와 우리 생각들이 지배당해 왔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세속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초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 신앙과 유사 종교나 상징들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된 사람들은 종교를 일종의 취미생활로 여깁니다.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종교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전과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스 기니의 저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서문에 참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스기니는 지금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세속주의가 거대한 홍수처럼 기독교 신앙을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전 앞에서 맥없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명목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속화되고 있어서 유대교에서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큰 싸움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싸움이 굉장히 노골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어쿠스틱 기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는 카페인데 회원수가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은 닉네임만 보아도 이분들은 사역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충 듭니다. 어쨌든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주로는 이제 중고 기타를 많이 거래합니다. 거기서 거래되는 기타들이 뭐 몇만 원짜리부터 수천만 원짜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마틴, 테일러, 깁슨 이런 기타들은 중고라고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 기타들이 아주 질비하게 매일매일 많은 기타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 거래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살아가는 이야기도 올리고 또 레슨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또 간혹은 자신이 부른 노래들 또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거기다가 자신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글이 아주 몹시 거슬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으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되지, 그러면 그만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그것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에 처음부터 이건 종교 혹은 찬양이라고 올렸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글을 썼는가. 물론 16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타와 관련해서 어떤 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만일 찬양이나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면 반드시 제목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날카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운영진에서 나서서 종교적인 글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한다. 카테고리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찬양, CCM 이렇게 말머리에 먼저 달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종종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운영진이 나서서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별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 제발 이러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라는 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쓴 글인데 요약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기독교인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곳에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은 그만하십시다. 여기는 기독교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사역이니 찬양이니 은혜니 기도니 하는 교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은 비신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더 지혜로운 표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나 찬양은 공연으로, 찬양팀은 밴드로, 찬양 인도는 리드 보컬로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용어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법 긴 글이었는데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배나 찬양이나 그런 말도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PC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편견이나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섞인 언어나 정책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종교나 인종이나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BC나 AD 같은 말들, Before Christ 혹은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런 말을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C2로 하자, Common Era. 그 말로 바꾸자.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BC나 AD라는 말 쓰지 않고 CE라고 씁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그리빠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버니게와 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실패한 것일까요?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그는 말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앞으로 2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서 드디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딱 한 번의 전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최소한 7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무릎 꿇을 때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기만 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A와 같은 사람들, B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